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114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이 순양들 같이 언덕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 시편 11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던 그 과정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출애굽이라고 하죠. 2절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성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세요. 성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고도 말씀하시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날에는 어디가 성소인가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 주님의 영토라고 하는 개념하고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같이 통하는 단어예요. 주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가르쳐요. 신약시대에 특별히 교회를 상징하면 교회는 뭔가요? 예배당?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죠. 송정교회. 이 예배당은 건물이죠, 건물. 예배처소죠. 예배당은 예배처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 유기적인 그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적인 모임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죠.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배당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교회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게 성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주님의 영토,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나와가지고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을 치고 있습니까? 예전에 여의도에서 기독교 100주년 무슨 대집회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100만 명 모였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생각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거예요. 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그래서요, 예, 제일 앞잡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앞잡이는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들,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는가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서고, 그 다음 유다 지파하고 이제 세 지파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 맨 앞에서부터 저 맨 끝까지 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 맨 앞에 하고 저 맨 뒤에 끝에 따라오는 연약한 사람들, 예, 병든 사람들, 노인들 저 끝에 따라오는데 이 길이가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저 앞에서부터 얼마나 길어요? 굉장한 거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영토, 이 백성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겠다고 지금 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거기가 주님의 영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영토. 오늘 교회 예배당도 예배당, 주님의 영토죠. 또 신령한 세계, 특별히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주님의 영토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그 곳. 내가 은혜를 받는, 내 영이 사는 그곳이 주님의 영토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영토. 성도가 이 성소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영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 주시고, 주일날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송정교회 와가지고 지금 26년째인가 될 것 같은데, 27년째인가. 계속 이어져온 거 아니에요. 계속. 예. 중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못했네요.
하여간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거. 이건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저희들은 뭔가요? 저희들은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삼 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바다, 홍해네요. 홍해가 길을 열어주고 요단이 뒤로 물러났다. 요단강, 홍수 때의 요단강이 멈췄죠. 내려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을까요? 오늘날 무슨 댐에서 물이 쫙 방류되다가 댐이 수문을 닫으면 물이 뚝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이 멈췄을까요? 어떻게 요단강이 멈췄을까요? 홍수 때에는요, 요단강이 이 뚝을 넘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뚝을 넘는데 물이 내려오다 딱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옆으로 쫙 퍼질 거 아닙니까?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걸리지 않았을까요? 하루.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는 걸렸을 것 같은데. 아침 일찍부터 계속 건너가는 거죠. 그 물은 계속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물을 계속 퍼지고. 예. 이 길갈 쪽으로 물이 안 갔겠죠. 요단강 건너면 길갈인데, 길갈에다가 이제 진을 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쪽으로 물이 안 간 것 같고, 반대편으로 물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는 그 바다 길목이 좁은 곳이니까. 여튼 그 홍해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냥.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바람 보내셔가지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그랬죠.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강바닥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질척질척하지 않고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야, 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희들을 이 바다와 같은 또 요단강과 같은 이런 시련, 고난, 시련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고난의 바다, 시련의 바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홍수 때 흐르는 그 요단강. 우리 경안천이 있는데 이 경안천은 큰 겁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여기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갈 때 딱 물이 정지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로 얼마나 물이 많이 찰까요? 그냥 물이 물이 막 얼마나 많이 찰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죠. 네. 사람들도요. 예전에는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가끔 겨울에 내려와가지고 여럿이 예, 삽하고 뭐 밖에서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때를 떠가지고요. 때짱 있잖아요. 때짱을 떠가지고 막 개천 물을 막아요. 물을 막고 물 저쪽으로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물을 퍼내죠. 막 물을 퍼냅니다. 그 메기도 잡고 뭐 그냥 뭐 쏘가리 같은 것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그런 수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네 사람들 예.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사람들도 때 만드는 거 보세요. 얼마 때문에 잘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내려오지 못하게 또 바다를 가르시고,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그런 시련, 고난, 또 위험한 일들 하나님께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뒤로 물러났다 그랬죠. 6절에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순양들 같이, 언덕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 양들 같이 뛰었느냐. 산들, 언덕들, 이건 이제 강한 세력들입니다. 산과 같이 아주 견고하고 강한 세력들, 이 언덕들과 같이 큰 세력들. 언덕들은 산 같지는 않아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다 산들, 언덕들입니다.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순양들 같이 뛰어놀고, 언덕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 양들 같이 뛰었느냐. 네. 순양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어린 양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거는 힘이 없다는 거죠. 순양들이 뭐 아무리 뛰어다니고 어린 양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봤자 그건 힘이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순양들이 뭐 아무리 뭐 뛰어다녀도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들이 뭐 아무리 뭐 뛰어다니고 수백 마리 있으면 수천 마리 있으면 어때요? 네. 하나님께서 다 대적하는 세력들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것도 힘들고 뭐 저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영웅 호걸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고 자기가 제일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어리석고요. 어리석고 약하고 또 자기는 강할지라도요, 자기는 뭐 강하다고 의시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또 약해요. 아내가 약하고 남편이 약하고 뭔가 부족해요. 또 자기도 좀 지나면 늙어지고 병들고 다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경에 수년간 지금 못 모이고 있잖아요. 이제 모일 날이 오겠죠. 어제 이제 사경의 기도회 다 모입니다. 다 오세요. 이야, 반가운 얼굴들을 좀 보자. 가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서 들어누워 있거나 벌써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다 약해지고, 또 7절에 땅아 너는 주님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땅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땅아,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 세상 민족, 세상 백성들,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말인가요?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베델의 하나님 봤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은 뭔가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떨어라. 8절에 주께서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물이 나는 샘이 되게 하셨다. 바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연못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물이 흐르게 해주셨잖아요. 차도를 물이 나는 샘이 되게 하셨다. 아, 모세가 지팡이로 때린 그 돌은 아마도 차돌이었는가 보다. 짐작할 수 있죠? 예, 아주 단단한 반석과 같은 돌이었다 이거죠. 단단한 돌들이 있습니다. 청석이래요, 청석. 여러분, 공사하다가 청석이 나오면, 야, 정말 이거는 포크레인 가지고 깨지질 않아요. 포크레인이 막 땅땅땅땅땅땅, 지금 땅땅땅땅 거리면은 막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수 없이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그 돌에다 구멍을 뚫어요. 막 드릴이 막 오래 못 가가지고 또 갈고 이러면서요. 청석이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이 청석이에요.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쿵 터트려가지고 이제 너무 세게 막 터트리는 게 아니라 쿵 터트려가지고 이제 돌을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또 생각지 않았던 돈이 많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하는 그 집안에 시추를 해요. 이제 공사업체가 와서 견적을 내기 전에 그러나 송정교회를 이 자리에다 올려 그런다. 뭐 지하를 팔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시추를 몇 군데 합니다. 샘플로. 지하 몇 메다까지. 근데 뚫고 내려가요. 여기서 한번 뚫고 저기서 한번 뚫고 몇 군데 뚫어보는 거죠. 왜? 이 청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돌, 바위 같은 거. 이런 게 속에 있으면 이 공사가 더디어지고 비용도 올라가고 견적을 제대로 내야 되잖아요. 예. 그 업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추를 몇 군데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바위돌이 차돌과 같은 아주 단단한 돌이었다 이거죠. 하나님 그 돌을 깨뜨리셔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차돌과 같이 아주 단단한 또 차돌과 같이 아주 힘든 그런 시험, 시련, 고난 잘 이겨내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사자 시체를 내다 버렸는데 지나가다가 가서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마른 시체에다가 벌들이 집을 지었네요. 그 벌꿀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먹었죠. 힘이 났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부터 단 것이 나왔다. 강한 것을 이기면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간, 통과하고 있는 이 지점이 마치 차돌과 같이, 청석과 같이 아주 단단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지라도 잘 통과하면 이제 이 돌을 하나님께서 쪼개셔가지고 여기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산과 같은 세력들, 저 언덕과 같은 세력들을 다 굴복시켜 주시고 순양과 같이 뛰어놀고 어린 양들처럼 뛰어노는 그 세력들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차돌과 같은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해갈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토, 주님의 영토가 되어주셔서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토에서 항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